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엘리후가 지혜의 대결로 초청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지혜를 피력하는데요. 특별히 인과응보의 원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범적 지혜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규범적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스스로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롭다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분노했었죠. 그래서 이런 엘리후의 태도와 엘리후의 자신감, 이것은 이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막상 엘리후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그는 새로운 어떤 지혜, 더 진리에 근접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후의 발언을 들어보면 욥이 했던 말, 또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단지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절충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과 별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엘리후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안에 과장과 왜곡, 확대 해석과 무례함이 묻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함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어떤 성품을 잘 드러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는 하지만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그가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 그는 그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추측성 보도죠.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것을 욥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아주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규범적 지혜를 넘어선 반성적 지혜에 다 있는 듯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의 그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한계성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의 권세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악인들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엘리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규범적 지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천상회의, 즉 하나님과 사탄, 이 영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해석 능력은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엘리후는 더 지혜로운 듯 그 자신을 뽐냈지만 실상은 같은 어리석음 혹은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정에서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지 현상만 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생각과 프레임에 갇힌 사고대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먼저 묻고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그냥 여기에 대입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장 드는 생각이나 기분은 이런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질문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did Jesus have done?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 시체는요, 나흘이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전소율 집사님이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그 7일장 하는 데를 갔는데 그냥 관 속에 아무런 뭐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 안에 뭐 드라이할 수도 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7일째 되어서 그 관을 메고 그 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도무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이 불쾌한 냄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악취가 심하더라는 거. 그것이 아직도 코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무덤 문을 열어 젖혔을 때 그 얼마나 악취가 풍겨 나오겠어요.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덤 문을 열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화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그 무덤 문을 열지 않으면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의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많은 철학이나 많은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은혜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도 없고 우리는 경험도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고 해도 바다에 던진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내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믿음을 취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프라가 갖춰져서가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 없음, 그 생각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지 그것을 내가 맞다고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 생각하는 것, 내가 이 행동하는 것, 내가 이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7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이제 지친 최상훈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준비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의 마음에 강력하게 너희가 가장 더운 나라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이제 가장 추운 나라로 가서 나를 위해 7년을 사역해 주지 않겠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지쳤고 이제 좀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추운 나라로 가라. 그래서 가장 추운 나라가 어딘가? 알래스카로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알래스카의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포장되어는 있지만 막상 욥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엘리후와 같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엘리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악한 영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악한 영의 역사까지도 간파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 질문을 내 가슴에 품고 늘 주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 회복되고 갚아야 할 것들 갚아내고 치유받아야 할 것들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 회복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